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 해방과 종교 자유의 날을 기다리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신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천국 복음 열차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The game begins in 3, 2, 1.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휴거를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잠시 미국의 대선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봐야 할 이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미국의 대선 관련 흘러가는 우여곡절 속에 흘러가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의 관전 포인트는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 문제를 영적인 측면에서 관전하는 포인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모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오로지 계획하신 6,0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고 천국 백성이 된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이건 많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이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인류 역사의 6,00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모집하는 것을 끝을 내야 합니다. 천혜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6,000년 동안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경영해 오고 계신데 이제는 거의 역사 끝이 다가왔습니다. 천국 문을 닫을 때가 왔습니다. 왜 천국 문을 닫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6천년 동안에 천국 백성이 거의 다 모집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의 시간을 잠시 늦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이 사탄, 마귀의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그 아쉬움 때문에 시간을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 운명을 좀 배우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아서 휴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제일 처음에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 딥 스테이트냐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나아갑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다.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최근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어느 목사님도 계신데 조금 그것으로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싸움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를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폭로시켜 주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와야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동안 종교 자유가 허락이 되고 자기가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종교 자유의 시대가 열리고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잠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마귀들의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탄은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니까 너는 좀 있어. 그래서 트럼프를 통하여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막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옮길 때까지 하리라. 언제까지 막고 있을 것이냐?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옮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막는 자를 옮겨버리면 이제는 세계 정부가 들어서도록 사탄의 왕국이 들어서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폭로하고 이것을 지켜본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루빨리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휴거 방주에 승선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완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계 정부가 영원히 들어서지 못하게 이번에 발본색원하여 뿌리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시고 때가 되면 다시 하수인들이 만들어지고 조직되고 그들이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넘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천하에 공개한 이 사탄의 세력들 이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휴거에 승선하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전략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하여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공격용 무기에서 방패용 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이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휴거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누가 휴거 때에 신령한 몸을 약속받았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에게 붙은 자가 휴거될 것이고 휴거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후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그런 신령한 몸이고 다시는 생로병사하지 않는 그런 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신령한 몸을 그렇게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엄청난 그런 몸이 신령한 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로 저와 같은 몸을 입게 됐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저런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신령한 몸을 입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과정.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저 신령한 몸을 받아 입은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저 신령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다시 말하면 휴거 때 공중 들림 받을 이 신부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부 꼭 같은 신령한 몸을 분양해 주겠다. 그래서 아파트 비유를 들었죠. 아파트에 우리가 분양을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모델하우스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는 허허 벌판이죠.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가 현재 존재하지도 않지만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이와 같은 모델하우스와 꼭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겠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분양 계약서에 서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이 죄의 몸,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어떤 몸으로 다시 갈아입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붙은 자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붙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공부해야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여러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 두 군데만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다. 그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일체적인 관계에 있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7절 말씀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의 온전한 몸이 되듯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글로벌 처치 모든 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개인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몸을 이루는 각가지 지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어서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물론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고 또 가지로서의 이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붙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다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이 하나의 일체가 된단 말이죠. 하나의 몸이 된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나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물론 영접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휴거 때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누가 들림받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붙은 자가 들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붙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주일이 되면 성경 키고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을 좀 내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섬기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미리 경고를 하셨죠. 교회당에 출석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 붙은 것이 아니다. 교회당은 무엇이며 우리 지금 목사님이 어떤 목사인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생명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분별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것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붙은 자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봐야죠. 이것은 아무리 점검 계속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물론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접붙임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서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저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접붙임의 원리를 설명하신 것인데 저 옛사람이라고 하는 맨 왼쪽의 저 그림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 천국에는 아무 쓸모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돌 감람나무죠. 저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옛사람.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싫어하는 아주 세상에 속한 그 죄인을 보고 돌 감람나무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감람나무는 이 세상에 속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천국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를 하늘나라에서 공수를 해왔고 그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천국에 합당한
합당한 참 감람나무단 말이죠.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옛사람,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 가서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꺾여진 가지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가서 접붙임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접붙임 당한 것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삼겹줄로 계속해서 총총총총 메어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이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난 후에 이제 완전히 통해서 싹이 나게끔 그 결과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죠. 이 돌감람나무가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참 감람나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저 접붙임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그래서 저 그림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쭉 맞춰보면 이해가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리를 설명하실 때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림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얘기를 드리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시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에 합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이고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그러니까 합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신령한 몸을 받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접붙임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맨 왼쪽의 그림처럼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돌감람나무, 하늘에서는 전혀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 돌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나의 세상에 속해서 살던 옛사람이죠. 옛사람. 이 옛사람이 이 돌감람나무가 이제는 찍혀야 됩니다. 꺾여져 가지고 이제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나무에서 가지가 찍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상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욕심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변화되었단 말이죠. 세상에서부터는 찍혔단 말이죠. 꺾여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통해서 연합되어야 한다. 저 꺾여진 이 가지,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어디에 가느냐?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래야만이 1차적으로 접붙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참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였으니까 완전한 생명이 동화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으로 저 끈은 사실상 성령의 삼겹줄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삼겹줄로 완전히 하나 되게 감쌉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내가,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서서히 닮아감으로써 나의 옛 성품은 서서히 없어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맨 오른쪽의 그림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많죠?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본체, 돌감람나무 본체에서 꺾여져야 합니다. 꺾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있던 나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이 모든 불신자들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만이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있고 결국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그림과 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 이 회개, 접붙임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한번 보시죠. 회개에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무슨 생명입니까?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말이 또 있는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것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가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잘 들으십시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그러던 목적과 세상에 대한 소망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또 꼭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 있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성된 작품인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예수님께 간다. 예수님께 도착해야 한다. 예수님께 이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착한다. 거기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가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자기 평생에 한 인간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180도 방향 전환이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것은 죽음의 길이고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길이로구나.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여 하는 것은 180도 방향 전환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해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 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나 현재 최고의 관심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분은 아직까지 구원을 얻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180도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성령 안에 계셔서 온전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의 교리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비로소 성령으로 하나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 일체가 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옛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새 사람이 된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죠. 신령한 몸을 입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휴거 때 입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된단 말이죠. 누가? 이런 과정을 거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말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죠. 단계적으로. 아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데 열심히 교회 생활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야.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진다. 어디에서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온전히 한 몸이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옵니까?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것은 원가지 선민 이스라엘이죠.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선민이 아니고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것입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삼겹줄로 이렇게 칭칭칭칭 감겨져서 온전히 하나 된 이 돌감람나무는 그 시간부터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빤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서서히 옛사람은 없어지고 돌감람나무의 속성은 없어지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므로써 참 감람나무가 되어져 간단 말이죠. 이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제 최종적으로 새 사람이 된 후에 이제 성화가 되어지고 영화로운 단계가 있게 되는데, 영화로운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 영화로운 단계는 무엇이냐?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죄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후에 성화되어가는 단계가 있다.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던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을 욕심내지 않고 세상의 인생의 목적을 걸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치를 소망으로 여기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단계가 있다 했는데, 그 영화로운 단계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육체의 몸을, 죄악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이 영혼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순식간에 후련히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소망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못다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